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사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그리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동행의 관계를 재점검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음성이 얼마나 들려지는가, 예수님 음성을 얼마나 식별할 줄 아는가, 과연 그 예수님 어린 양 되신 그분을 내가 지금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그분이 부르시는 길이면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 길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한 그분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니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어떤 뜻 가운데 어떻게 심판이든 혹은 구원이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든 간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면 그것이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면 어쩌면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사건 속에 복음을 전하며 죽었던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겠죠. 그러나 만약 그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식별할 줄 모르고 주님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심판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겠죠. 물론 그 두려움은 또 그 깊은 주님과의 관계, 정상적인 주님의 관계로 인도하는 기회가 되겠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은 어떤 시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니 너희들이 그 사건을 분별하라기보다는 그 사건과 그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이루시는 일이 될 것이니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괜찮은가? 과연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답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심지어 어떤 핍박, 어떤 박해, 어떤 환난, 또 그것이 육체적인 죽음의 순교를 할지라도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가 분명하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당하는 줄 모르고 넉넉히 이겨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면 어떤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있었든지 간에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걸어온 것인데 그 고통과 고난조차도 넉넉히 지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든 주님과 나와의 관계면 그 모든 것들이 넉넉히 이겨내지게 될 것인데, 근데 그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과연 어떠한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무장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음성을 내가 얼마나 듣고 있는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그 음성에 감격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던가? 그 길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믿음의 역사를 펼쳐 보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면 충분하니까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와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죠. 또한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사건들, 분명히 예수님의 그런 재림의 날에 분명히 그 사건들이 이 사건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바는 그 사건들이 상징적으로 오늘 우리 지금 이 시기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기에도 일어나고 있다면 그럼 그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지금 그 사건을 대하고 있나? 나는 정말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신앙이 지켜지고 있나? 어떻게 불이 붙고 있나? 어떻게 예수님도 바라보고 있나? 마치 예수 재림의 날이 온 우주적 그런 시간적 분명히 종말 사건으로 나타나겠지만 내 개인의 종말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날이 있잖아요. 그럼 그 개인의 종말의 시간에도 이 요한계시록 사건이 적용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7교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는 그 7교회 중에 어느 교회, 어떤 교회 모습을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있나? 혹시 사대교회처럼 죽은 건 아닌가? 물론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제가 장담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사대교회예요? 아니 그죠? 예를 들면 7교회 중에 우리 모습들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떤 교회 모습,
물론 우리는 그 7개의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건 죽은 내 안에 죽은 모습부터 또한 또 그래도 주님께서 써주셨던 칭찬받는 모습까지 우리는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그 7개의 모습 보면서 내 안에도 그런 7개의 교회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다시 모습을 발견하고 또 주님과 다시 동행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어느 때에 어느 사건을 지칭하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때 지금의 성도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마다 먼 훗날 어느 날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그래서 구석구석 그런 어떤 사건들 혹은 상징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어떤 영적으로 위치에 있으며 대적 세력들은 어떻게 지금 역사 가운데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길 것처럼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릴 것처럼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지만 또 하나의 그런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치셨고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며 그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순교 속에 어떻게 신앙을 지켜냈기에 오늘 우리도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의 관계를 위해 살아가는가, 그것을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 차후에 한 번 더 자세히 묵상하시면서 대하실 때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각자와의 관계를 다시금 재정립하고, 그래서 좀 쉽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 예수님 음성이 들려져서 그 음성이 사모되어져서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기도함이 즐거움이 되는데 돌봐져야 될 삶까지 성령께서 돌봐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면 이런 성경이 말하는 공격, 박해, 핍박, 환난, 순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들려 살아가니 내가 언제 죽어도 주님 품에 거하게 될 것이고, 또한 지금 내가 예수님 손에 붙들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내가 따라가고자 한다면 지금 예수님 오신다면 더 할렐루야 아멘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천국인 것이고 지금이 교회 시대인 것이고 지금이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이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나면요, 이 땅에 살았던 삶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결정되어지게 하신다고 분명한 상급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려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천국 가보면요, 이 땅에서 제 가운데 죄의 지배를 당하는 중에도 성령 하나님은 이 죄의 지배를 이겨내게 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해 가셨던 이 삶이 천국에서는 맛보아질 수 없는 은혜의 삶입니다. 거긴 더 이상 뭘 이겨내고 뭘 죽이고 뭘 포기하고 그래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기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철저하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않고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고 수고하고자 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즉 교회를 위한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그게 영광이었던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천국에서 맛볼 수 없는 행복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물질적 가치관 아무리 많이 가져본들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위해 오늘 이 땅에서 죽고자 하고 포기하고자 하고 희생하고자 하고 내려놓고자 하고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걷고자 하는 것은 천국 가면 맛볼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주어진 것이 아니겠죠. 그러므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2장 5절 말씀까지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대한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6절부터 22장 마지막 절 말씀까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끝나는 그 말씀까지 이제 그렇다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마치 하늘에서 쫙 이렇게 내려오듯이 물론 그것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 안에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그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가게 될 성도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며 어떤 삶을 추구하며 어떤 모습을 가지며 살아야 되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성도들에게 거룩을 당부하고 권면하는 말씀으로 말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뭐 두 부분으로 나누는 분도 있고 다섯 부분으로 나누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다섯 부분으로 나누면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다섯 가지 거룩에 대한 권면의 말씀.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고 내일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문 6절 7절 말씀 두 절 함께 선포합니다. 또 내가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아멘?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간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음을 잊지 마라. 그래서 속히 오신다는 그 개념은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이 땅의 시간이 아무리 길다 해도 인류 역사 시간이 아무리 길다 해도 그 시간은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정말 경점에 불과하죠. 순간에 불과하고 찰나에 불과합니다. 또한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공히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걸어갈 날을 생각했던 그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갔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같이 화살같이 지나가세요. 속히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나이 긴 것처럼 착각하는 게 문제였죠. 그리고 또한 이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다름 아닌 그날이 오늘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은혜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속히 오십니다. 온 우주적 시간의 종말에서 주님이 오시기도 하겠지만 나를 오늘 저녁이라도 불러가신다면 그 개인의 종말의 시간은 결국 우주의 종말의 시간과 같은 시간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육신의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돌아가는 시간 안에 갇혀 있지 않죠. 시간에 제약이 없는 영혼의 시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자는 자들이라는 말은 그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잠잔다 이 말은 불면증이 있겠습니까? 뒤척임이 있겠습니까? 푹 자고 일어나면 시간이 얼마 간 줄 모르잖아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 자는 자들이 있지 사실 의식이 없지는 않습니다. 마치 그 누가복음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고 아브라함의 품에 갔을 때 분명히 그 의식 가운데 지옥에 간 그 부자와의 대화 장면을 보여주고 또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 대화 장면을 보여주면서 분명히 그 의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성도들과 헤어지고 가족들과 헤어지면서 육신의 시간은 눈은 감겨질지 모르지만 육신의 죽음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주님 품에 가게 되죠. 그래서 낙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품에 가는 자는 낙원에 있고 주님 품이 아닌 심판받는 자는 사망과 음부와 바다라는 표현 그 공간 안에 갇혀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통치와 그 영광의 빛이 없는 곳이죠. 그리고 그 낙원에 있던 자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듯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지만 사망과 음부와 바다에 있는 자들은 저 무적용 불의 연못에 다 던져지고 심지어 그 장소들까지도 불의 연못에 다 던져진다고 말하죠. 그래서 반드시 속히 오신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 내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그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는 길지 않은 겁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오늘 내 삶이 끝난다면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울고 불고 그래서 작별하는 듯 눈을 감았지만 눈을 떠보면 내 앞에 누가 계신 겁니까?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과 함께 품에 있다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몸이 먹고 마시는 것도 있지만 또한 문이 닫혀져 있는데 그 문이 닫혀져 있는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들어오셨잖아요. 그 몸을 우리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기대해야 되지, 뭐 이거 늙어가는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맘만 꾸며본들 뭐 이런 것에 제약을 받지 않는 거죠.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쭈글쭈글해져 가는 육신의 제약이 우리에게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어떤 시대, 어떤 성도들이, 어떤 교회든 간에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다름 아닌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것이다.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미 요한복음 시작할 때 아예 전제했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깨닫고자 할 때, 그리고 또한 그것이 성령과 함께 지켜지는 은혜. 어떻게 지켜질까? 어떻게 순종되어질까? 그 말씀 내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을까? 하나님 오늘 말씀이 읽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면 이것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까? 1차적으로는 나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지만 또한 궁극적으로는 깨끗해진 그릇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 나라와 영광이 꿈과 비전이 담겨지게 될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인내로 기도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래서 그것은 은혜 위에 은혜가 될 것인데, 들려진 말씀, 깨달아진 말씀이 어떻게 순종되어질까? 이게 오늘 고민이 되어야 되죠. 참 인생은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의무입니다. 의무. 따르지 않으면 그 대가를 충분히 줘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 고민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내 삶의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대가로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고민하느라, 그거 해결하느라 평생 묶이며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그 꿈과 비전에 붙들리게 되고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는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의무입니다. 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의 길을 사망의 길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마땅히 사망의 길을 피할 수 없어 죄와 사망의 길을 벗어나려고 예수님 말씀 듣고 따른 것인데, 그건 또 특권이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시면서 오히려 30,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시죠. 그러니 신앙만큼 놀라운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것을 깨닫고자 하고 또한 지키고자 할 때,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 10장에서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읽고 듣고 깨달을 때는 그것이 내 입에 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왜 그걸 모르고 살았을까요? 하지만 그 달게 느껴졌던, 읽었던, 들었던, 깨달았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소화되어질 때는,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지켜질 때는, 내 삶 가운데 순종의 기회로 믿음의 역사를 맛보고자 할 때는 쓰게 됩니다. 엄청난 자기 부인과 죽음이 동반되어지죠. 철저하게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죠. 예수만 바라봐야 되죠. 예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엄청난 수고와 희생과 헌신의 대가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꺼이 그 일에 참여하여 지불하고자 할 때 쓰게 된 것이 소화되어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그 다음 깨닫는 것,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편 1편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악인들의 꾀가 뭔지, 죄인들의 길이 뭔지,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뭔지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율법을 좋아하는 묵상하는 자들의 복인 것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악인들의 길에서 우리는 그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즉 성경 전체의 권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깨닫는 자, 지키고자 하는 자, 그게 삶의 방향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무엇이 읽혀질까? 무엇이 들려질까? 무엇이 깨달아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켜질까? 행함으로 나타날까? 그걸 삶의 방향으로 두고 목표로 두고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때 내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서 복을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 없는,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다 복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 마치 아브라함의 그 복,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이게 복이죠. 하나님 나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게 단순히 잘 먹고 잘 마시는 그런 수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게 그냥 내 자식 잘 되고 내 일도 잘 되는 이런 수준이겠습니까? 아유, 그 말씀에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 말씀에 얼마나 탄복하겠습니까? 저로 뒤돌아보면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사모하는 건요, 뭔가 사역이 이루어지고 뭔가 결과가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라기보다 주님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져주셨던 것처럼 만져주십시오. 나를 그때 흥분하게 만들고 춤을 추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던 꿈과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그 맛으로 사는 거죠. 그 맛으로. 그것이 전부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 오늘도 믿어진다면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어떤 고통 그게 중요하지 않죠. 그 넉넉히 이겨내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 마치 사도 바울이 배에 제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나, 그러나 그 배를 건지고 구원할 만큼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들이 너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 그 음성 사모에서 달려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음성 듣고 싶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날마다 이 새벽에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릴 뿐만 아니라 도적같이 오신다 하셨으니 새벽에 올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겉면이 나오죠.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복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것인데, 이 천사를 통해 주셨다는 것은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방식, 즉 천사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런데 그때 주셨던 말씀과 오늘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바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 1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 말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까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그게 대략 어떤 뜻인지 그 뜻도 명확하게 잘 몰랐을 뿐 아니라 또한 분명히 말씀을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께 다니엘에게 얘기하시기를 이 말씀은 봉함되어져야 된다. 임봉되어서는, 임봉이 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임봉이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누구를 기점으로 지금 그 전과 후를 설명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재림도 언제 어떻게 오실지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감추어져 있거나 봉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감추어져 있지 않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됐고, 들을 수 있게 됐고, 깨달을 수 있게 됐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 이제 이루어지는 것까지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전의 그 말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예수님이 오실 날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대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대요. 그들은 그 예수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았지만은 우리처럼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들을 그들은 멀리서 보고, 그래서 우리처럼 맛보지도 못했는데 그걸 보고 막 박수치고 환영했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진 건데,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선지자들,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도 우리가 누릴 그 은혜를 멀리서 보고 고대하고 기대하고, 그들이 우리처럼 이런 은혜도 없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붙잡을 수 있었고 그걸 사모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모함이 우리가 받을 은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은혜, 그걸 멀리서 보고 그렇게 고대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고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픔인 거죠. 이게 아픔인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 모두 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옛적에 선지자들 보면 종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러니 뭐가 더 가려져 있겠습니까? 뭐가 더 숨겨져 있겠습니까? 뭐가 더 비밀이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모세나 선지자나 이런 천사를 통해 사람을 통해 들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우리가 누릴 은혜를 그토록 사모했는데, 천사도 흠모했다는데, 근데 우리는 막상 그 은혜를 그렇게 은혜답게, 오히려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런 게 갈라지면 좋겠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오고 만나가 떨어지듯 그런 게 떨어지면 좋겠다는 식의 신앙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에게 좀 안타까움이 있지 않을까요? 더 이상 봉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봉하지 말랍니다. 감춰져 있을 이유가 없대요. 다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밝히 드러내어 주기를 원하시고, 다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다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도 아끼지 않고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 놓치는 것이 두려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움이 되고, 그 말씀 온전히 내 삶을 맡겨드리지 못한 것이 정말 내 삶의 가장 큰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권면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고 더 알고 싶어하고 더 깨닫고 싶어하고 더 순종하고 싶어하지만, 그러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면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불의대로 계속 행하고 더러운데 더러운 채로 계속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앞에 서서 철저하게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더 붙잡으려고 하고 그 말씀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지키는 것이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삶의 목적이 요렇게 가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나와 함께 오고 계신지, 예수님 오늘 나의 현재의 삶에서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하시는지, 어느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예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따르고자 하는지. 이게 안 되면 쓸데없는 것에 싸웁니다. 인간적인 것, 자존심, 뭐 자식하고 뭐 살아갈 거, 내 새끼 챙기는 거, 그 다 쓸모없는 짓이에요. 그래 본들 내 자식 내가 지킬 수 없어요. 내 삶을 내가 보호할 수가 없어요. 뭐 자존심 내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 날 구원해 주신 그 사랑만 해도 감격스러울 텐데, 그 감격이 없다 보니까 쓸데없는 데 빠져가지고 이게 더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이거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처럼 여기고. 그럼 인생에 나는 지금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눈엔 지금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오늘 예수님 오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 벌떡 일어나 주님과 춤을 추도 그렇게 안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할 수 없이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니 이것도 처리하고 저것도 처리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저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심으로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시 붙들고 깨어나 기도하며 예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자처럼 오늘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함께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 말씀이 오심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와 아닌 자를 분명히 판가름하십니다. 결국 나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렵고 떨려서 말씀을 그동안 무시했고 잘 따르지 않아서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나님 이 죄인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았고 깨달으려 하지 않았고 지키려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 백성 아닌 자로 끝이 날까 두렵습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 여전히 주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게 관심도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기어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 인생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죠. 인생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는 오늘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정말 읽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그것이 지켜지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백성인 자로
드러내는 열매가 되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읽을 때 그 철저하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 은혜를 구하러 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때 그 지혜와 지식에 탄복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거룩한 성도로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만족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을 느끼고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대할 때는 그 말씀 딱 한 가지 기준만 지켜내면 반드시 은혜를 누립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감동시킬 때까지 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실 때까지 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시금 예수도 바라볼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예수 재림의 날에 예수님 오시는지도 모르고 예수 재림의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